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선택받은 군사.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꼭 주님의 군사로 우리 선택받은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택받은 군사. 이스라엘하고 이제 아말렉이 드비듬에서 전쟁을 했다. 그렇게 우리 1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말렉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막는 아말렉, 외형적으로 바깥에 모든 어떤 물질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온갖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적이 되는 아말렉, 천국 가는 길을 막는 아말렉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원죄의 쓴뿌리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아말렉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상처들이 너무 커요. 이걸 우리는 세상적으로 말할 때는 트라우마라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저도 남지 낙동강 다리 건너간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거기만 가면은 여기 사고 났는데, 이게 늘 그 마음에 걸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제들, 그러니까 외부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막는 것, 내 속에 있는 원죄 뿌리에서 빠져나오는 어떤 그런 나쁜 것들, 그리고 내가 생활하면서 받았던 모든 그 깊은 내면에 있는 상처들, 이것이 우리의 앞길을 막는 아말렉일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모든 것하고 싸우는 데에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불러주셨다. 그 십자가의 군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제 르비딤의 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가지고 마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딱 앞길에 막는 것이 아말렉 족속이 막았더라.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장정으로서 능히 싸울 수 있는 자가 60만 명이라면 대단한 군대인데, 그 가운데서도 60만 명 다 전쟁에 한꺼번에 나간 것이 아니고 택하여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하고 싸울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60만 명 가운데 선택한 군인들이 있더라.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낮 시간에는 이제 파수꾼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싸움에 선택받은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님의 군사로 써 주시옵소서.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군인을 택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택하라, 선택하라. 60만 명 중에서 아말렉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뽑으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우리가 이 군사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군사, 군인,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사사기서에 나타난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죠. 기드온, 사사 기드온.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굉장한 고통을 받았어요.
사사 기드온 시대에 미디안 사람들에게 굉장히 압박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기드온을 세워서 이 미디안 사람하고 싸우게 하는데 기드온이 그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미디안 군대 10만 명이 쳐들어와요. 10만 명. 칼창을 쓰던 시대지만은 10만 명이 한꺼번에 몰려왔으니 대단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민족들에게 요즘식으로 말하면 공문을 다 보내요. 공문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이제 미디안 군사들이 저렇게 우리를 괴롭히려고 10만 명이 쳐들어오는데 나하고 같이 싸울 사람 지원해라. 그래가지고 군대를 모집을 했는데 군대가 몇 명이 왔느냐면 3만 2천 명이 왔대요. 이 사람들은 3만 2천 명이 모여도 제대로 훈련 안 받고 제대로 무기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와, 그래도 많이 왔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3만 2천 명하고 10만 명의 군인들 무장되고 싸웠던 사람들하고 이게 전쟁이 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드온아 그 사람 숫자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그럽니다. 여러분 전쟁 때 나가면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겁나는 사람 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늙은 부모 모신 사람 어쨌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돌아가세요. 그랬더니 3만 2천 명을 가지고 10만 명을 싸워도 이길 동 말동한데 여기에 돌아가는 사람이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려요. 꽤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이야 10분의 1 응? 10만 명 대 10,000명.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도 많대요. 어떻게 했어요? 훈련시키다가 물 먹으러 가가지고 엉덩이 쳐갖고 그냥 쳐먹는 사람들 따로 이게 사방을 경계하면서 먹는 사람 따로 세웠는데 이 중에 300명 사사 기드온 시대에 10만 명의 미디안 군대를 앞에 놓고 선택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0명이에요. 도대체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이들이 300명을 무장을 시키는데 항아리 아니 무슨 전쟁터에 가서 무슨 놈 항아리가 필요해? 횃불에 흔들어 대면은 뭐 그냥 그렇다 치고 나팔 이걸 가지고 10만 명의 군대하고 싸우도록 했더라.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은 도저히 이해도 안 가고 도저히 이길 수 있는 가능성도 없고 뭐 어떻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아무리 동원을 해도 안 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문제는 이 300명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뽑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만을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더라.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요 300명의 용사들은 10만 명 앞에 놓고 우리 꼬라지 쳐다보니까 진짜 헛웃음밖에 안 나온다 할 정도지만은 이들은 모든 것을 포기한 자신의 생명까지 완전히 포기한 사람들
세상 것, 자신의 모든 생명까지 포기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쓰셨더라. 이걸 먼저 우리가 꼭 염두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모세가 60만 명의 장정들 가운데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그 가운데 선택을 해라. 몇 명이 선택되어졌는지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기드온의 사건을 통해서 쳐다보니까 어떻다고요? 32,000명. 전쟁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 그리고 전쟁은 무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나 죽거나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을 하나님이 군사로 선택을 하게 하셨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정말로 내 앞에 다가오고 있는 세속적인 어떤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나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존재인데 거기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 한들 내가 세상 것 다 포기하고 주님 뜻대로 죽이면 죽으라는 대로 살려주면 살 것이고,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주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선택하셔가지고 쓰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이 시대를 뭐라고 그러죠? 말세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대로 첫째 기근과 지진과 온갖 재난이 일어날 뿐만 아니고 세계 각곳에 우리나라에도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시면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꼭 가지시되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임금님이 잔치를 열었어요. 잔치를 열기 전에 미리 딱 초청장을 다 보냈어요. 초청해가지고 며칠 날 내 아들 왕자가 결혼식을 하는데 참석하시오. 잔치날이 됐는데 이제 종들을 보내가지고 청한 사람들을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오늘은 내가 이런 사정이 있어 못 간다. 오늘 나는 이런 일이 있어 못 간다. 장가 갔으니까 밭을 샀으니까 소를 샀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뭐라고 그래요? 길거리 나가서 아무나 강건하여 데리다가 잔치자리에 채우라. 그렇게 해가지고 채워놓고 임금님이 쏙 들어와서 보더니 그 가운데 한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바깥으로 쫓아내버리는데, 쫓아내고 난 뒤 임금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세상에 수천 수많은 사람들, 70억이 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전부 다 초청장을 보냈어요.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 다 내게로 오라. 그러나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택함을 입은 자라. 이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더라.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32,000명 중에서 뽑아서 우리 주님이 선택하여 그들에게 지어진 무기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는 뭐가 있죠? 항아리 가지고 머리 깨뜨리나요? 나팔 가지고 횃불 가지고 찢어서 사람 군대를 죽일 만한 무기는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자를 들어서 천과 만을 이길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우리 주여 내가 선택받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서 택한 자들이 나가는 전쟁터는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치열한. 지금 르비딤이라는 그 지역은 반석이 깨진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을 해결한 곳이지만은 거기서 출발하려고 하니까 딱 막아서는 것이 아말렉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전쟁터에서는 죽음이 있고 팔다리가 잘리고 요즘 그 전쟁이 우크라이나하고 소련하고 싸우잖아요. 러시아하고. 그런데 시민군의 군사 TV를 제가 종종 잘 보는데 이유가 있어요. 세계 돌아가는 정세를 보는데 어제는 몇백 명 죽었습니다. 응? 러시아 군대를 몇백 명 죽였다. 또 다음날 되면 어제는 몇백 명 죽였고 탱크는 몇 대 부셨고 비행기는 몇 대 부셨고 그 다음에 뭐 드론은 몇 대를 부셨고.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하루에 몇백 명씩 군인들이 죽어나가는 그 전쟁터가 어떤 모습일까?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는 이런 사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생명을 걸고 있는가?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생활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오늘날 교회 다녀주는 사람들 많죠.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뭐 그러질 않지만은 큰 교회는 1부, 2부, 3부, 4부 예배까지도 드리는데 아빠는 새벽에 1부 예배 가고 그동안에 엄마는 밥 먹고 준비해가지고 가게 문 열 준비하고 주일날 그 다음에 아빠가 1부 예배 갔다 와서 문 가게 열고 다 그러면은 엄마는 2부 예배 갔다 오고 주일 지켰어요. 그죠? 주일 지키고 그리고 장사는 하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정말 처절한 싸움터여서 이것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기복신앙이라는 말을 쓰는데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세상적인 축복도 있습니다. 신정수 씨를 배에서 만나서 들을 때야 이제 병원 갔다 오신다는데 몸이 좀 어떠세요? 직장암이라고 그랬는데 염려하고 기도했는데 그 양반이 없어졌대요. 참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면은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오진을 해가지고 치질이 있었는데 치질에서 피가 나온 것이 굳어졌는데 그걸 엑스레이 찍고 뭐 CT 찍어 보니까 그걸 암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암을 결정을 할 때는 찍은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세포, 그 조직 검사를 하잖아요. 그 검사했다라면은 그게 핏덩어리가 굳어진 거라면 그걸 다 보았을 텐데 어떻게 그걸 암이라고 했을까? 근데 그 양반은요, 나의 뭐 기도고 뭐 없어 그냥 가만히 들어보면서 주여 어떻게 보면 교회에 나온 것이 그냥 체면상 나와준 건지 참 답답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이 세상적인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천국이 우리의 진정한 목표다. 천국.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천국이 우리의 목표가 될 때에 이것 때문에 우리는 뭘 건다고요? 생명을 걸게 된다. 그러면은 정말 천국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가? 마태복음 11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을 위해서 힘써 싸우되 유다서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말을 전하려고 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아까 식사하면서 집사님 누구 줬다고 그 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어제 갈 때는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전혀 그건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하고, 야 이렇게 톳이 많은데 이것도 안 떼어가는데, 그러면서 집사가 뭐 이거 토요일 날인데 하다가 아이고 제 한번 하겠다고 그러니까 했는데, 사실 그 생각을 집사님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뭐가 되게 잘못된 것 같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천국 가는 길을 막는 것이 아말렉이다. 너희들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당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권면을 해야 될 것이 유다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천국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느냐? 길바닥에 5만원짜리가 뿌려져 있는데요, 아무나 주워가라 그런다면 서울 사람들이 수천 명이 다니는 길바닥에 위에서 팔랑팔랑 그리고 5만원짜리가 쫙 쏟아지는데 먼저 죽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대가리 터지지 않겠어요? 거기에 아이고 저건 내가 아니니까 난 안 줄 거야, 뒤로 물러가면 그 사람 조금 이상한 사람이고. 잘 보세요. 정말로 천국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울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선택받은 군사들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들의 마음이 점점 악하여지고 힘들어지는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온갖 인간의 심성이 파괴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때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차단하면서, 그걸 차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거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생명을 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꼭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서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저 일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저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수는 없는 일이야. 저 사람 뭐라 그런다고 해서 내가 지옥 가서는 안 되지. 이게 치열 싸움이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의 사는 동네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이런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선택받는 군사가 싸워야 될 전쟁터가 어디냐?
물론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느비딤이라는 지역이 전쟁터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영적인 전쟁터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종교계 안에서 일어나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왕상 22장 1절 이하에 유대 나라의 왕, 유다 왕은 누구지? 여호사밧. 유다 왕은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은 이거는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아합.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죄를 짓고 그 부인 이스라엘 왕후가 우상 선지자들을 데려오고 그래가지고 백성을 죄짓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요 아합 임금을 끌어내가지고 죽이려고 들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가지고 저 아합 임금과 이세벨을 죽이겠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 열왕기상 22장에 와서 여호사밧이라는 유대왕이 이게 이제 남북인데 아합 임금을 만나러 가요. 만나러 갔는데 옛날에 이스라엘 땅이 어디냐면은 거기가 어디냐? 길르앗 라못이라는 거. 길르앗 라못. 그러니까 조금 성경 얘기니까 그렇게 알아듣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22장에서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아합과 그 부인 이세벨과 그 자녀들 다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작정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천사들로 회의를 열어요. 그 내용이 거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야 누가 아합을 꼬셔가지고 길르앗 라못에 가서 거기서 죽게 만들도록 만들 자가 누구냐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 이름인데 요 땅이 옛날에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뺏겼어요. 아람 나라에 뺏겼어요. 아람 나라에. 그러니까 이 아합을 꼬셔가지고 길르앗 라못이라는 것은 지금 아람 나라 땅이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저 아합을 죽게 만들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많은 그 천사들 가운데 어떤 사람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천사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너 어떻게 할래?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천사가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습니다. 모든 선지자의 입에 거짓말을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또 뭔 말이지? 마지막 때 영적 분별력을 갖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천사가 내가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깨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그래가지고 천사가 깨이는 영이 되는데 요 아합 임금이 여호사밧하고 만났을 때에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길르앗 라못을 옛날 우리 땅이었는데 아람 나라를 뺏겼잖아요.
그걸 뺏으려고 그러는데, 전쟁을 해서 뺏으려고 그러는데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그럼요, 같이 가야죠. 한민족인데. 그래가지고 같이 갈 때에 이 여호사밧이 물어봐요. 임금님,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 선지자들한테 물어보십시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선지자 많아요.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봐요. 임금이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봐라, 내가 지금 길랄 라못에 가서 아람 나라 군대를 치고 이것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전쟁을 하면 이기겠느냐? 그랬더니 거기 온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올라가시옵소서 임금님, 지금 나에게 영이 임했는데 올라가시면은 자기가 철을 가지고 이렇게 좁비단 창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폭폭 아람 군대를 찔러서 다 죽이고 이기고 찼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 말이 누구의 입에서 나왔어요?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데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짓말을. 그러니까 유다왕 여호사밧이 있다가 임금에게 그런 얘기를, 임금님, 여기 이 말하는 사람들 말고 또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또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스라엘 아합이 한 놈이 있어, 한 놈.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놈은 내한테 꼭 싫은 소리만 해서 내가 좋아 안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임금님, 그런 말씀 마시고 한번 그 사람 말도 들어봅시다. 여기 다 있는 사람들이 이긴다고 말하죠. 그 사람은 또 뭐라고 말할지 모르니까 한번 불러서 말을 들어봅시다. 들을 필요도 없는데. 그래. 야, 데려와. 근데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와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이번에 가면 죽습니다. 쳐다봐요. 아합이 말해요. 저 자식은요, 내한테 참 싫은 소리만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미가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는데 가서 거짓말한 영이 되어서 선지자 입에 넣어주겠다. 그랬더니 이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때려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어디로 갔단 말이냐?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 영적 전쟁터가 어디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말씀하신 것처럼 끝난 상태고, 오늘날의 영적 전쟁터가 있다면은 교회 안이 영적 전쟁터가 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는 그냥 교회 다녀주면은, 예배 드려주면은, 그 이스라엘 나라에 예배가 없었어요. 다 있었어요. 예배도 있고 하면서도 우상도 있었고, 이게 심각한 문제였는데,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터가 바깥에서도 우리가 싸워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진정 어떻게 역사하실까? 제가 투표 전에 어떤 목사님 전화를 받았어요. 기돈 원장이라는 분이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보여주셨는데, 이번에 국민의힘이 160석 정도 받고 자유통일당 6석을 받고, 참, 도대체 이게, 그래요? 예, 그래요, 예. 그 양반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될 때부터 예언을 했다고. 그랬구나, 예. 근데 결과는요,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생활하면서 정말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군사가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꼭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다음 이번 수요일 날은 모세 손들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같은 본문 가지고 지금 두 번째 했는데 세 번째 하고 그걸 끝낼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부끄럽고 온전치 못한 건 많지만은 주님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